오늘도 주께서 예배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한 책이 펼쳐져 있죠. 이름이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는 바울이죠. 바울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홀로 쓴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요. 신약은 27권. 외우기 좋죠? 39, 27. 합치는 건 좀 어렵죠? 합치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몇 년에 걸쳐 성경이 전체적으로 쓰여졌을까요? 대체로 한 1600년 잡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1600여 년에 걸쳐서 씁니다. 저자는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사람 저자를 따져보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한 40여 명 나옵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뭘 하는 분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하는 분이에요? 어부입니다. 예레미야는 뭐 하는 분입니까? 목동입니다. 양치기예요. 직업은 다양합니다. 누가는 뭐 하는 분이었죠? 의사였습니다. 각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1600년 세월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각기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책들은 통일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하였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요, 신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앞으로 되어야 일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주께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과 그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과 살아난 이후에 그 복음의 사역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는 약속의 부활이요, 그가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 곧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 예배 출석하셨으면 기억하시겠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2문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하여 압니까? 이런 것인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시죠? 답은 제가 보여드릴 테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유효하게끔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자연과 역사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자연과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의 신성과 영광은 보여주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 하나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오직 말씀과 성령님만이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유효한 지식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과 그 놀라움을 묵상해도 죄를 깨달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의 의미를 짐작해내고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주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게 하는 모든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작이 됩니까? 그 세월의 길이가 40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교육이 다양하고 문화가 다양하고 역사가 다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 모든 서로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을 우리에게 통일된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40여 명의 그 다양한 직업에 1600에 걸쳐진 쓰여있기에는 불구하고 그들이 홀로 쓴 것이 아니요 그들과 함께 누가 그 글을 썼기 때문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계시의 결과인 이 성경의 모두를 아신 바 됐고 작정한 바 됐고 계획한 바가 되었으며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 각 시대의 교회를 위한 그리면서 오고 오는 모든 후대 교회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사람의 손을 빌어 그것을 쓰게 하십니다. 따라서 디모데서가 베드로서하고 특징적인 차이는 있지만 따라서 바울의 글과 베드로의 글이 다른 것이요 이사야의 글과 예레미야 글이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글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책을 영감하셨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뽑을 수가 있죠.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말씀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특별한 방식을 또 활용하셨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귀로 듣고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록하라는 명령대로 주의 말씀을 들어 기록하여 남긴 글이 지금 우리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신약에서 마찬가지죠. 계시록 1장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쓰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려움하여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마티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는 7교회에 보내라 하시니 그 기록된 모든 글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앞에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바를 그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결국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여러분 앞에 있는 기록은 사람들이 만들었죠. 번역도 조금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의 실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뜻을 세워 쓴 글이 아니고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의 문체와 그의 어휘력과 그의 시대의 배경과 그의 문학적 스타일과 저자의 모든 스타일을 다 사용하시되 내용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를 몇 가지 쭉 제시하면서 모든 증거가 다 어디에서 나온 증거들입니까? 어디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전부 성경에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보니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큰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자신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니 그거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니 그걸 어찌 믿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무엇을 통해서 확증받으면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그것을 또 확증해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한 어떻게 믿죠? 따라서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것. 전혀 불가능한 것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 권위에 입각한 것이지 다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혹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나도 못 좀 써야겠다. 죄송합니다. 나도 책 한 권 써서 그 책에다가 곳곳에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리고 제가 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씁니다. 계속 써서 책 한 권 전체 속에 계속 쓰는 거죠. 페이지마다 들을지어다.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써내면 그럼 제가 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네요.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으로 자신의 성경에 대한 불신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작심하시고 책을 한 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까지 한 10년쯤 믿어줄까? 한 100년 세월에 걸쳐 믿어줄 것인가? 생각이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책이 거짓된 것을 단숨에 알아챌 것입니다. 여러분 책은
손에 쪄서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을 단숨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성경은 오랜 역사의 배경 안에 쓰였기 때문에 역사적이며 고고학적인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에 비추어서 성경의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사실임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쓰여져 있기 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받고 고백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먼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공인하고 인정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탁월한 비밀스러운 영적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가 삼위일체로 계신 분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까닭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고 그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자를 불러 모아 심판하실 것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아있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계, 그 숭고하고 탁월하며 그 아름다운 결과들로 인해서 성경 읽는 자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증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은 읽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회개의 무릎을 꿇은 이는 주여 내가 어찌하여 이 모든 죄악을 용서받겠나이까. 그 은혜의 손길을 잡게 되어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는 옛사람의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내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 교훈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내면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은 성경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읽는 모든 이로 하여금 과연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을 받아냅니다. 성경은 읽는 자를 설복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연 탐복할 말씀이요, 과연 진리의 말씀이요, 과연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로다, 그 깊은 인식과 자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없으셨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배너는 원래 소설을 영화 만든 것이거든요. 그 소설의 작가가 자기 친구와 더불어, 인거졸리라는 사람하고 더불어서, 원래 소설을 쓸 기획 의도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다들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예수를 소재로 해서 장사 좀 하면 좀 돈 좀 벌겠다 싶어서 예수를, 로맨스를 좀 꾸며보자, 예수를 좀 훼손하고 기독교 진리를 조롱하며 그 줄거리 책을 적당히 써서 좀 책 좀 팔아먹을 작정으로 소설에 집필 계획을 세웠답니다. 원래 쓰란 사람이 소설가인데 소설 쓰려니 소재를 좀 알아야 되니까 결국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며 복받쳐오는 자신의 죄악상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국 그는 고백하기를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너, 그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주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함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작정을 하였을 때는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께서 은혜를 불러 죄를 깨우치시고 저에게도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귀하고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가르치길 원하는 소망이 저의 삶 속에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죠. 결국 신학을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주께서 불러 세우시면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학을 배워가면서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훨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읽던 성경은 눈을 읽은 성경이었는데 그 눈을 읽은 성경도 나에게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 앞에 엎드려 그 생명을 감사하게 하였는데 신학을 배워가며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과 한 절과 한 장과 한 책을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성경 계시의 정교한 구조는 우주의 신비가 그에 비할 것이고 자연에 보이는 어떠한 설계적 구조가 그와 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록을 이미 쓰시면서 그 2000년 전 역사 속의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줄 때에 이미 창세기의 계시를 알고 계셨고 창세기 계시를 주실 때에 계시록을 이미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가 있기 이전에 주의 오심을 예언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아시는 분이요 모든 시대를 아시는 분이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공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지혜를 주관하신 분으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경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울었고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커서 몇 번을 다시 사는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목사 되기를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원치 않겠다.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복시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영감된 주의 말씀이요 무한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에 주신 것은 그 수고로운 일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요 목적이 있는 일이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뜻과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카인의 후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베푸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성을 들춰내시며 책망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따라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교정하고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신앙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성경이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요 규칙이며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 터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일 터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모였을 터인데, 여러분 안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교회가 처음 세워질 예전에는 일주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개나리 봇짐 안에 집신 몇 벌을 달고 몇 대 되는 쌀을 담아서 이부자리까지 걸쳐 매고 말씀 사경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듣고 그 깨우침에 감격했고 그걸 서로 나누며 기도하였고, 근데 기도는 말씀의 근간 기도였으며 그들의 찬송은 바로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을 전하기에 바빴던 한국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그러합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 속에서 한국 교회 아들이요 딸인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기반이요 생명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힘이 생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신앙과 순종의 규칙을 알아가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즐겨 하십니까? 기도에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기 위하여 말씀 위에 쓰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이 담기고 있는 그 모든 가사가 말씀으로 부딪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찬양은 리듬을 따라가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연약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은 이 절대 유일한 진리 때문에 힘도 없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느덧 말씀을 떠나서 방자의 나태의 삶으로 인하여 감각 없는 자처럼 삶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덕한 삶 때문에 교회가 조롱을 받는 것입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태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주 중요하죠?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이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찌르는 채찍과 같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견고한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악함을 책망을 받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을 조정해 나가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밝혀줄 성경을 소홀히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될 사람의 본분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선악간의 모든 은밀함까지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야 부끄러움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갈표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으나 사람이 홀로 쓴 것이 아니요 누가 쓰신 글입니까? 하나님의 쓰신 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따라서 과연 성경대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대로 죄 사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과연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대로 여러분 또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디서 위로를 얻고 견고한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어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학습하는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104절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정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어 읽으시는 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1절 같이 101절 102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머지 두 절을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단맛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랄 것인가 소망이 조정되어 갑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학습하면 찬양과 찬송 가운데 나의 고백을 실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큰 힘을 더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며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